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시였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러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쪽 손이 이 화면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표입니다. 우리 한번 재창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던 분들은 함께 재창했던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는 만능이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는 만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젠 안 들리죠?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 옛날에 사극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일인지하 만인지상. 왕 빼고는 모든 백성이 다 그 밑에 있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됩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굽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빨리 응답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가서 명철과 지혜를 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기도할 즈음에 기도 시작할 때에
이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능력 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수학능력 고사를 보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각 학원에서 그 문제지하고 답안지가 나옵니다. 채점을 가채점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문제지가 있으면 맨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습니다. 수학은 정답이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국어 문제지는 모범 답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아주 헛망랑한 생각을 해봅니다. 꿈 같은 얘기지요. 시험 보기 전에 모범 답안을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 입지적인 인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었던 사람, 성공적인 사람, 그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볼 수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모범 답안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 되어서 다니엘처럼 모든 역경,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해방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일까요? 그 위대한 아주 큰 광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가 멸망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메데파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장했습니다. 원년 첫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나라가 등장해서 다시 통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해방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책을 펴게 됩니다. 그 책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해답을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그렇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때가 바로 BC 538년쯤 됐을 때입니다. 잡혀온 건 605년.
계산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변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은 인위적이고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응답을 많이 받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잘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전에 걸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벌떼같이 이 목사님 잘못 보냈다고, 어떤 때는 권사님들이 잘못 보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고쳐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벌써 150일이 넘었더라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낫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압송하는 가운데에 내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 성경책을 어떤 분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깨알같은 글씨가 많이 써 있었어요. 그 중에 TP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T만 써 있는 것도 있고 TP가 같이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T는 트라이얼입니다. 실행해봤다는 겁니다. 아니, 트라이입니다. 실행해봤다는 겁니다. P는 프루프,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증명됩니다. 문제는 내가 실천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졌습니다. 우리는 패역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또한 행악합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겼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들을 왕도 고관들도 모든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높이 있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너무 먼 것만 같이 생각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지 못하는 게 내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 품이 좁아서도 아니다. 너와 나의 사이가 죄로 거리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100% 0대 빵 그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개 20%라도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는 나 1인칭 단수가 안 나옵니다. 우리라고 나옵니다.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리에 볼펜이 있죠. 볼펜. 이거 볼펜 다 없어져서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근데 볼펜은 빌렸으면 다 주머니에다 넣고 가지 놓고 다시 돌려주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저한테 뭘 빌려주면 특별히 볼펜 빌려주면 꼭 받으십시오. 그런데 죄는 회개는 뭐냐 하면 볼펜을 짚고 넣고 갔어요.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다고 하고 제자들이 갖다 놓고 다시는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보입니까? 슈브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서는 회개를 슈브라고 말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건 돌아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앞이 깜깜할까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뒤를 돌아서 있기 때문에요. 해는 그냥 있는데 내가 등지고 서 있으니까 앞에 그림자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돌아서는 그 순간 거기에 해가 있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등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멀어지거들랑 주님이 멀게 느껴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성경 읽다가 다니엘은 발견합니다. 70년이 지났구나. 이제 70년이 다 됐구나. 하나님이 이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를 위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성수에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루시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동력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유구한 역사 속에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처음엔 기도했을 겁니다. 속히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고 나머지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끝까지 기도합니다. 또 하나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날마다 기도했던 안나. 성전에 올라오는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희열, 감격이 거기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 있는 예언처럼.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몇 날이 못 가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리를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120문도가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120문도가 기도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함께 봤던 사람은 한 500명가량 됐을 겁니다. 그 500명가량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 다 함께 기도하러 들어갔고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고 결국 오순절이 되매 한 10여일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나 개인을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 아니 세상의 종말, 우리 주님의 역사의 완성,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오늘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라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쓰지 않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일 때에 귀한 것입니다. 이 물컵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아주 예쁘게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이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집니다. 깨집니다. 불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쓰레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9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황당한 일을 만나면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대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생사를 건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 시대에 잊어버리고 삽니다. 옛날에는 금식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산에 가서 금식하며 며칠간 금식하다가 응답받고 내려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금식한 게 언젠지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가장 우선수에 놓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경, 시간, 에너지를 집중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장난으로 기도합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치 전투와 같은 것이고 기도는 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그런 걸 봤어요. 우화집인데 호랑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어슬렁어슬렁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산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잘됐다 손을 들어 탁 잡으려고 그러는데 딱 째려보더니 이거 놔 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호랑이가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또 어슬렁어슬렁 나오는데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팍 잡으려고 그랬더니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러는 거예요. 겁이 벌컥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배는 고프고 다른 데로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거기 토끼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옳거니 잘됐다 배고픈 참에 통째로 다 먹자 확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신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조금만 일만 있어도 비실비실대고 문제 하나님이 있어도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아이고 땜 놓고 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뭐.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구 오증배, 욕구 오증배. 욕심으로 구하면 보통의 힘의 5가지 힘, 5배의 힘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력 10증배라고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얼핏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저기 있는 거예요. 활을 빼서 당겨서 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빡 소리가 났는데 다시 하나 빼서 쐈습니다. 또 명중한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다시 한 방을 쐈습니다. 그런데도 안 넘어지니까 이게 겁이 나갖고 도망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무기로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호랑이를 찾아 나왔습니다. 거기에 왔는데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쏜 화살이 3개가 꽂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이 센가? 그리고 화살을 당겨서 쏴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이 그냥 댕강 부러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력 10증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원의 대청덕 신부는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기도, 윌리엄 부스의 말처럼 간절한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기도해봤는데도 안 된다고요? 왜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80%는 대강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는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3%는 혼력을 다해서 1, 2%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산이 움직이고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혼력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탓하고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다니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멀게만 느껴집니까?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천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힘없이 그냥 터덜터덜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코는 대자로 빠지고.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 쉬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부여잡고 잘못되면 안 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응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